오늘은 이제 이사야 15장부터 18장까지 오늘. 13장, 14장은 이제 바빌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끊어지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인데 13장, 14장은 이제 바벨론. 아직 바벨론이 탄생도 안 했는데 미리 예고한 거라 그랬잖아요. 15장부터는 이제 모압과 그다음에 다메섹과 그다음에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에 이제 모압의 얘기인데요. 모압은 지도상으로 그리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이건 요단강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겼죠.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아라바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여기가 이제 요단강,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쪽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 땅을 가나안 땅 이렇게 말했는데 이 땅을 점령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조금 밑으로 여기가 에돔,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땅이 암몬.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땅을 이렇게 됐었는데 원래는 이 땅을 어떻게 나눠줬냐면 여기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래가지고 이 땅을 줬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친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가서 이들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에돔 땅. 그래서 에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모압 땅. 이쪽이 이제 아람 사람들, 이제 암몬 땅인데, 여기 이제 시리아라 그러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는 이 시기에는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없어졌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 때 사사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사야 요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주로 이제 이 아하스 히스기야 때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때에 여기가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기가 모압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아람 사람들이 시리아죠. 이쪽까지 내려와서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다 망했어요. 여기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다 망했고 유다 땅도 여기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딸랑 남아있는 위기 상태. 그런데 그때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 자기 형제 국가잖아요. 모압이 이제 롯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이 유다 왕국이라든지 이 사람들 몹시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이 에돔도 그랬고요, 모압도 그렇고 암몬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해요. 하룻밤에 모압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황폐해질 거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바익과 디본 산당이 뭐냐면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 이제 도성 이름이에요. 성 이름. 거기에 디본 신전, 산당이라는 말은 신전이에요. 신전을 올라가서 울면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합니다. 느보와 메드바가
여기 이제 핵심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해라.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머리카락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얘기는 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굵은 배로 동이죠. 상복을 입는다는 말이죠. 상복.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며 심히 운다. 옛날에는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밀고 이러면은 애통, 막 슬퍼하는 것의 상징이고 모습이었죠. 그래서 헤스본과 엘르알레, 헤스본이 수도와 같은 데예요. 엘르알레하고 그다음에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기 이제 여러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디본이라든지 또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뭐 소알라, 에글랏, 여기 루힛, 비탈길, 호르나임 길까지 말은 여기 주변의 모든 그 모압의 그 유명한 도시들, 그 소리에 이 부르짖는 소리가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패망으로 울부짖는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니무림 물이 마른다는 말은 이쪽에서 이 사해바다로 흐르는 유일한 강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마르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거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쳤더라. 여기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는 거는요, 이 모압의 여러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 과천과 안양과 뭐 여기 군포와 성남과 막 이런 소리입니다. 이 곡성의 소리가 여기 뭐 부천에도 들리고 여기 광명에도 들리고 시흥에도 들리고 뭐 저기 군포에도 들리고 안양에도 들리고 과천에도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고요. 아마 이런 지역 아닐까라는 유적지만 살짝 남아 있고요. 정확하게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할 거다. 디본 시내에는 거기 흐르는 시내가 있었는데 그 물에는 피가 붉게 물들 거다. 그만큼 이제 살육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히스기야 6년에 망하잖아요.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때가 722년이에요. 그 이전에 직전에가 이제 예후 왕조 중에 가장 번성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하죠. 여기 가사의 뭐 아스토스의 서너 가지 죄, 블레셋 사람들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두로성의 이제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이렇게 대만 사람들한테 랍바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일일이 지목을 하죠. 또 2장에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죄목에 대해서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리니 그리옷 궁궐을 불살릴 거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아모스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요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당시에
그 주변,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이제 재앙이 내려지고 모압의 피난민들,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피눈내나는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압에 관한 경고예요. 모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할 거다. 그 화려했던 도시들,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처참하게 망할 거다. 그래서 16장에 이어서 설명을 해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왕조인 이 히스기야 왕, 이쪽 이 왕들한테 아하스 왕 때 얘기 있죠.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이 셀라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페트라가 요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끝자락이죠.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 지역에 있는 여기가 페트라예요. 거기 셀라라고 그러죠. 거기를 지나서, 거기에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 왕에게 양을 선물로 보내라, 조공을 바쳐라 이런 말이죠.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나니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다. 새가요, 강 주변에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집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버둥대고 있으면은 그거 짐승의 밥이잖아요. 그것처럼 목적 없이, 집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날지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보금자리에서 기어나와 가지고 버둥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모압이 그런 지경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책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거나 아니면은 대적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심판의 근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말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피난민처럼 돌아다니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 숨겨 달라, 눈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달라. 나는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쫓겨난 자들이, 나의 쫓겨난 자들, 모압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을 때 당신 땅에 좀 머물게 해주시오.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어달라. 너희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유다 왕국에다가 양들을 갖다 바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 도와달라 그런 말입니다. 탄압과 파멸이 이제 그치고 침략과 이 땅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위기가 지나갈 거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세게 설 것이요. 그러면은 왕이 굳게 서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마치 잘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잘했다고 고소하다고 박수치고 비웃고 조롱했었는데, 그리고 그들한테 조공바치다가 배신을 했어요. 돌아서서 배신을 했다가 이제는 조롱하다가 이제는 징계당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사야서 1장 1절에
지금 여기에 관해서 항상 이사야서 읽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 바벨론도 미리 예비를 했고요. 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몽둥이로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썼다. 근데 이들이 교만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고 바벨론도 교만하니까 징계를 하고 주변에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주변에 시리아도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압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요 슬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통곡하는데 길하레셋 여기 사해바다 중간쯤 오다 보면 여기 길하렛이라는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유명한데 거기 포도로 유명해요. 포도. 건포도 떡을 위해서 그들이 슬퍼하면 심히 근심할 거다. 자기들이 먹었던 그 길하렛에서 생산되어지고 나왔던 그 좋았던 건포도 빵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슬퍼 운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위해서 운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길하레셋과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포도로 유명했어요. 신마의 포도밭이 아주 유명하죠. 헤스본 밭과 신마의 포도밭. 그 다 말라버렸대. 말라서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서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넌다니 이런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가 야셀까지 뻗어서 광야에 이르렀다.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는 적국이 이제 통치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무슨 말이냐? 이 가지가 이쪽으로 뻗쳐서 가지를 뻗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치 그 호박넝쿨 또는 포도넝쿨 이렇게 가가지고 막 어디 있으면은 이게 손이라 그러죠.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또르르 감고 저기 가서 또르르 감고 이렇게 하듯이 이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이 뻗은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의 권력, 이들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 열국의 주권자들이. 열국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꺾었어요.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꺾어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 거다. 그래서 야셀을 위해서, 야셀도 내내 그 또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은 다 그 모압의 성 이름입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즐겁게 놀고 지그들이 즐겁게 소득을 얻던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뺏기고 다 불살라지고 처참하게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아까 15장 말씀처럼 황폐하게 된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렛을 위해서 그러한다.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한다.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면 막 너무 막 소리 질러서 막 애통하다 보면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가 된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슬퍼하게 된다. 모압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막 위기가 오니까 이들이 위기가 와요. 심각한 막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데 애통하며 부르짖는데 더 이상 이제 기댈 데 없으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이 산당이 신전이죠. 모압 신전. 모압 신전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신이 어떻게 도와줄 거라고 아무리 애써봤지만 죽은 신,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든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죽도록 기도하고 수고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다. 이미 모압에 대해서 미리 다 예고했고 말씀하셨던 대로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품꾼이 어떤 일을 정해놓고 일을 하듯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모든 무리가 능욕을 당할 거다. 능욕을 당해서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거다. 3년 후 정한 기간에 이런 말입니다. 정한 기간에 모압이
심판받을 거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 신전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기도하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희망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메섹, 여기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다마스커스가 나오잖아요.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다메섹이 이 아람, 바단 아람이라고 나오는 하란 땅, 거기가 이제 바단 아람, 하란 이런 말이에요. 거기가 시리아 또는 수리아 이렇게 말하죠. 수리아 왕 아람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징계를 당할 것을 경고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친단 말이에요. 남유다를 쳤어요.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고 아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모압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보라, 다메섹에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다. 처참하게 무너진 무너지가 될 거다.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원래 아로엘이 여기 모압 지경 땅이거든요. 근데 아람 사람들이 여기까지 치고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람 땅 최남단 지역을 아로엘이라고 그래요. 양무리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양무리가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 된다 이 말이지. 그냥 들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양떼들이 돌아다니면서 눕는 곳이 된다. 에브라임의 요새, 여기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될 거다. 왜? 이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또는 사마리아. 그래서 아람과 함께 멸절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영광이 쇠하고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에 이삭을 벤 것 같다. 추수해서 싹 거두어간 것처럼 여기가 남는 것 없이 깨끗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준 것 같다. 르바임 골짜기에 곡식이 풍성한데 거기에 곡식 다 거둬간 뒤에 뜨문뜨문 떨어진 이삭 줍는 것 같이 될 거다. 황량한 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황량해질 거다. 그래서 진짜 아수르한테 황량하게 돼버렸죠.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 죽을 것이 남는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도 그 남아있는 자가 그루터기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도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를 여기 붙잡고 흔들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막 흔들면은 여기 이제 감람나무가 떨어져요. 그런데 먼 가지에 있는 거는 몇 개가 남아요. 끝에 있는 건 안 떨어져요, 잘. 그래서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은 것 같다. 다 망하고 남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 엄청난 번성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다 심판당하고 징계당해서 겨우 남는 숫자가 이게 하나님 구원의 숫자예요. 사실은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먼 가지에 2-3개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다 망하고 남는 자가 희소하다는 거예요. 희소하다.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 말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징계당할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 깨닫냐? 징계를 당할 때, 위기 당하고요. 인간은 꼭 징계를 당할 때 깨달아요. 이게 채찍이죠. 채찍 맞을 때, 고난 당할 때, 고난 시련을 통해서 인간은 꼭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는 예수님이 매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미리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요즘 21세기도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을 거다.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쳐다보지 않을 거다.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23장 봤지만은 에스겔서에서 봤죠.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안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담무스를 위해서 또는 아세라를 위해서 이제 다른 잡신들을 위해서 형상 세워놔 놓고 숭배하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게 될 거다. 징계를 당할 때. 왜? 이 모압 사람들이 가서 산당에 가서 죽도록 그 그모스 신한테 빌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 그것처럼 바알 신한테, 아세라 신한테 또는 태양상한테 죽도록 기도해봤지만 쫄딱 망하고 말았잖아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게 될 거다.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막 살다가 전쟁 나면은 막 불지르고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버리고 간 폐허같이 될 거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능력 대신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 같으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당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이식하고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것이 잘 자라도 내가 결국은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만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다가 없으니까 딴짓하다가 딴짓한 그것이 결국은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거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푹 썩어서 살다가 돌아와봤자 결국은 세상으로 아무리 가서 헤매봤자 되는 일 뻔하다. 나중에는 썩은 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은 나무. 왜냐하면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데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열매가 없으면은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스스로도 쓸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의지한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대봤자 나중에는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도록 고생한 거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다는 거. 근데 그때 가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4씨가 반륙하도록 했지만 결국은 슬픔의 날에 농작물 네 수고한 것 다 헛것이 될 거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했다.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했다. 그러니까 소란 피우며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민족들 봐라.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충돌해서 남는 거 하나도 없게 된다. 열방아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다는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거죠. 쓰나미가 밀려와서 싹 쓸고 가는 거 우리가 일본과 인도네시아 쓰나미 실제 영상으로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들을 꾸짖으신다. 그들이 멀리 도망가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져. 산 위에서 겨를 휘 날리면은 바람이 휘 날라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폭풍에 떠도는 티끌같이 돼버릴 거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도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에 경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것이 없어질 거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 강한 자들의,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이야기는 구스 얘기입니다. 구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게 구스가 이제 지도를 살짝 그리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보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일강 삼각주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여기 건너서 이렇게 이집트인데 여기가 구스예요. 구스. 근데 구스가 25왕조가 여기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구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애굽을 정복한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만큼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냈어요.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서 장대한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들며 장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들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여기 이제 포위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아수르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스가 이쪽 패권을 잡고 이쪽으로 사절단 보내가지고 유다 땅을, 유다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아수르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돌아가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돌아가,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 불거든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야 봐봐, 여기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없고 예루살렘 하나 딸랑 남았지만 다 망하고 여기 다 망하고 다 망하고 요것만 딸랑 남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봐봐. 하나님이 그때 기호를 세우고 나팔 불면 그때 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봐.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이 쬐는 일광과 한낮에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듯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살피시고 계신다. 조용히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돼. 아수르 걱정하지 마. 구스 너희들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단 말이야.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니까 기호를 세우거든 불고 나팔을 불거든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벨 거다.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독수리들,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서 열매 맺기 전에 포도가지를 잘라버리고 내가 아수르 군사를 쳐서 여기 이제 아수르 이렇게 가지가 마치 포도가지가 여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가지를 뻗쳐온단 말이에요. 샥 그 호박넝쿨 와가지고 슬그머니 담 넘어와서 이렇게 잡듯이 쫙 오니까 이들이 이 열매 따먹기 전에 콱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거다. 그래서 이들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짐승들이 그것들 겨울을 지내리라.
그래서 여기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됐잖아요.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아수르가 와서 징계할 때 야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안 도와줘도 돼. 그러니까 사절단 여기로 이렇게 배 타고 갈대 배 타고 와서 이쪽으로 와서 하니까 도로 가. 너희들 다시 돌아가.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도로 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걱정하지 마. 여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치는 거, 아수르가 슬그머니 손 뻗쳐왔자 소용없어. 그때에 이 짐승이 밥이 되게 할 거야. 18만 5천 명 다 죽게 만드시죠.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2절과 2절은 이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여기는 그렇게 강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와요. 예물 드리러. 어디로 오냐? 시온산으로. 그때서 이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았어.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물리치셨군. 하나님이 하셨군. 하나님이 정오의 햇빛처럼 가을 운무처럼 운무로 이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여기를 돌보시고 여기를 살피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여기 오는 거고 이제 7절에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도 아수르가 치고 내려와서 자기들이 당할 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8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 결국은 누구를 향한 경고냐면 모압에 관한 경고, 그 다음에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 연합군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이 구스 땅에 관한 경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